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지만 한날의 두려움은 그날의 두려움으로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점점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환난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순간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결국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게 되고요. 결국 더 큰 파국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부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살펴보면서 그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식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자마자 가장 먼저 놉당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제공받았고요. 또 골리앗의 칼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두려워했는가를 보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제공받고 과거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골리앗의 칼을 건네받은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또다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하고 또 두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임을 믿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요동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증폭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증폭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노베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죠. 먹을 음식도 제공받고 또 무기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낯을 피해서 어디든지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이방 땅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의아함을 알게 되죠. 다윗이 다른 곳도 아니고요,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의아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쳐도요, 이스라엘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서서 그것도 이스라엘과 가장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드가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성경은 때때로 이러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고 있는데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리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지금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두려움 때문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나오니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환영할 리가 없죠.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 신하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인용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다윗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적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노래를 인용하면서 다시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더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이들에게 죽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을 떠나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긴 되죠.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급한 결정과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위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히멜렉 앞에서는요,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지만 위기가 증폭되니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미친 연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선택한 결정은요,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서 더 깊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점점 증폭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결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혼자 있으면 더 두려워지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일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연기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고난을 견디고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 안에 있는 거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도의 삶에 또 서로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요,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 소망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두려움이 어떤 위기를 자초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앗아가기 때문에 더 큰 위기로 증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믿음의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승리를 거두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